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동지 기간을 맞아가지고, 이제 발심수행장을 쭉 했습니다. 지묵쌤이 나눈 과로 따지면 7과, 오늘 할 대목은 요 대목입니다.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널리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실행과 지혜가 갖추어짐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새의 양쪽 날개와 같느니라. 죽을 얻어 축원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시주에게 마땅히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원효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아는데, 어리석은 마음은 불법을 배워서 고칠 줄은 모른다 이거지.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밥 먹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허기가 질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 마음의 허기를 채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가라고 원효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성인들과 부처와 중생들은 생각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 중생들은 당장 배부르고 당장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승인들은 그게 아니죠. 이 삶이 요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고통의 바다, 불타는 직가도 같은 이 윤회 사슬을 벗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윤회하는지도 모르고 이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급한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당장 급한데, 우리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배고픈 거,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먼저 우리는 찾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살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죠. 해가 뉘엿뉘엿질 때가 되면 우리같이 수십 년을 사는 중생이 보기에 하루살이의 삶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그 하루살이의 삶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루살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어느 사람이 나는 3년 뒤 몇 월 며칠 날 내가 죽는다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죽는지를 몰라요. 하루살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데도 그저 불을 찾아서 그냥 불 켜지는 걸 불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 중생들이 당장에 배부른 거, 당장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는 것이 마치 하루살이가 불을 찾아서 곧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불을 찾아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 부처의 눈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이 하루살이와 같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해도 부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무지몽매한 하루살이에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가치관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의 중심을 당장의 즐거움, 욕망에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의 중심을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과 지혜가 갖추어짐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새의 양쪽 날개와 같느니라. 수레가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온전해야 하듯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과 지혜와 실천이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말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안 되지만 수행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지혜와 실천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새의 양쪽 날개와 같느니라. 이런 비유들이 참 이제 우리 원효 스님이 우리 중생들이 딱 보고 그냥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아주 생생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려면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양쪽 날개가 다 퍼득해야 하늘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도 나만 이루고자 하는 수행은 마치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큰 새라도 한쪽 날개만으로, 아무리 날개가 커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다 이거지. 양쪽 날개를 다 써야 제대로 날 수가 있다. 우리의 수행도 나만 이루고자 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마치 새의 양쪽 날개처럼 자리 이타가 균등하게 골고루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을 얻어 축원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시주에게 마땅히 수치가 아니며 요거는 이제 출가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축원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한 게 축원이죠. 이게 이제 신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시주를 하고 이렇게 축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축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축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축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양을 올린 시주들에게 수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출가자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효 스님이 이걸 쓸 때가 이제 신라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삼국 시대가 끝나고 거의 통일이 되던 그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때 출가를 하는 사람들, 뭐 고려 시대만 봐도 고려 시대에 이제 제2대 국사라고 할 수 있는 진갑국사는 과거에 급제까지 한 뒤에 출가를 했습니다마는 고려시대 그 제1대 초대 국사였던 보조국사 스님은 그게 아닙니다. 9살에 출가했어요. 9살에. 어머니께서 4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지성으로 기도를 해서 마침내 얻은 아들이 보조국사 스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는 우리 부처님 덕으로 낳은 아이니까 우리가 부처님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9살 된 애를 출가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출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티벳에 가면 어린 동자승들이 절에 가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치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절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요. 남방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사회생활 다 하고 출가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출가자가 내가 출가자라는 생각을 딱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수행장을 처음 출가한 초심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출가한 이유가 다양하다 이거예요. 어릴 때 스님이 탁발을 왔는데 탁발하는 스님 너 저 스님 따라가라 해가지고 나이 10살 먹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온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뭐 군역이나 세금을 하도 때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절로 도망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갑국사같이 과거 시험까지 다 급제했는데 출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출가자라는 생각으로 딱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가져요. 그 다음부터 올바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발심수행장 같은 수행을 독려하는 발심을 해서 수행을 독려하는 내용을 공부를 처음 출가하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법성계에 보면 우리가 매일 영단을 보고 하는 게 법성계죠. 법성원용무 이상 쭉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이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 말은 이것저것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수행자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잘 케어하고 내 자식을 내가 애지중지 부모로서 내 의무로 다 해야 되겠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는 회사에 관련해서는 직장인이고 나 자신을 어떤 하나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나는 수행자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자식이다. 아니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면 나는 식당 주인과 관계를 보면 나는 손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나는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정 스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 나라고 하는 건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품는 것이 바로 수행자라는 거죠. 나는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나는 제가자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수행 안 해도 돼. 나는 출가자야.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출가자라도 수행이 부족하면 제가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만 깎은 도적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적이 내 옷을 입고 도적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내가 항상 관찰하고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 때 그런 사람은 수행자예요. 항상. 왜냐하면 마음은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 이거지. 회사는 내가 출근해서 일할 때만 직장인이고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이 있을 때만 부모예요.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자식이 이제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지도 누군가의 부모가 돼서 살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보살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거냐.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이 대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고 하더라도 그러한 나의 행위, 수행자적인 자세에 부합하는가, 올바른가, 내가 지금 선업을 쌓고 있나, 악업을 쌓고 있나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보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얻어 죽은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시주에게 마땅히 수치가 아니냐.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수행자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내 마음에게 수치다 이거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윤회하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딨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